일이든지 이 마무리가 잘 되립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요, 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값이 안 나갑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리다가 마무리를 안 하면 그건 완성된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잘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또 그 기도도 완성된 기도가 아닌 거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잘 나가다가 끝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인간관계는 마무리가 참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사는 well-being 이런 말씀을 많이 썼는데,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well-being보다도 well-dying, 마무리를 잘하자. 그 참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게 이 기독교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보면 불신자들도요, well-dying, 잘 죽는 이런 운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제대로 됐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됩니다. 마무리. 우리의 마무리가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잘 되지 않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인생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인간관계도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그림을 그려도 마무리가 잘 돼요. 이 집을 질 때 보세요. 이 마감재를 잘못 쓰면요, 굉장히 고생합니다. 마감을 잘못했대요, 마감을. 오늘 우리가 살고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입니다. 초대왕. 어떤 나라든지 첫 번째 왕이 됐다는 것은 아무나 첫 번째 왕이 되지는 않아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은 혈통도 탁월하고 생긴 것도 굉장히 탁월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초대왕으로 삼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의 결말, 사울왕의 인생, 그리고 왕으로서의 마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가봅니다. 10장 1절, 그가 어떻게 죽었나? 10장 1절 시작.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러지니라. 2절.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3절.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궁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여기까지. 그 길보아 산 전투에 나갔는데 그 사울의 세 아들, 그 이름 나오잖아요. 2절에 보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거기서 다 전사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게 사울 왕에게 맞았어요. 사울 왕 자존심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할례 없는 이 백성들에게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 신하에게 말했어요. 야, 내가 지금 활을 맞아도 죽게 됐는데 네 칼로 좀 찔러라. 근데 어떤 신하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을 찔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찔르질 차마 그 왕을 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 보세요. 4절 끝에쯤 그러나, 거기 시작.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울은 자살한 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을 맞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군급하다 그 말은 통증이 심하고 굉장히 괴롭다 그 말이에요. 신하에게 말하기를 네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활을 맞고 죽었다는 것은 이건 불명예스럽다. 아니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래. 그리고 자기 칼로 자기가 죽은 거라니까요. 아들 사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임받았어요. 사울도 그 전투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보면 사울의 마지막은 매우 불행합니다. 혈통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런데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았는데 마지막이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한 거예요. 자기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도 함께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굉장히 불행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쳤는데,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정상적인 죽음, 비정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죽음이다. 14절 보세요.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14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뭐하시고 죽이시고.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자기가 찔려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럽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왕은 비참하고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마쳤어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시작은 너무 화려했어요. 내 마감이, 인생 마감이 이렇게 불행하게 끝난. 누구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적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자, 어떤 팩트,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연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불신자입니다. 그건 기독교인 같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죽었나? 역대상에도 말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역대상이 아니고 사무엘상 3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됐는데요. 이 부분이 빠졌어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영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에는 사울이 그렇게 죽었다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사울이 죽었나? 하나님이 사울을 왜 죽이셨나? 분명히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13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그렇게 죽이셨는가? 13절 시작.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렇게 줄거놓으세요. 사울의 죽은 이유는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그랬어요. 사울이 죽었다. Because 왜 그러냐?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그는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죽은 이유가 뭐냐? 자연적으로 나이가 먹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셔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멀쩡한 사울을 그냥 죽이셨겠어요? 사울이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치셨겠어요? 아니죠. 여기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뭐라 그래요? Biblical
interpretation, 성경적 해석을 해야 돼. 왜 죽었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가 뭐냐? 범죄,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요, 뭐 훔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 윤리적 범죄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범죄가 뭐냐? 그 뒤에 해석이 바로 나와요. 성경은 성경 속에 해석이 다 있습니다. 일부러 해석할 거 없어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범죄했는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뭐냐?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시작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했다. 이게 범죄한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본문이 사울이 왜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죽었느냐, 하나님이 왜 사울을 치셨는가, 그 비참하게 죽도록 왜 하나님이 그렇게 치셨는가, 그러니까 범죄했다. 그 범죄가 뭐냐, 거기 보면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예.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에, 그리고 그 뒤부터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뭘 물어봤다거나 주의 종에 가서 물어봤다, 이런 흔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시는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지만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것도 죄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범죄 중에 범죄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아. 지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지금 이건 제 사역입니다. 제가 목회자예요. 목회를 하는데 뭐 사람도 많이 모여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데요. 이단들은 뭐 수십만 명씩 모입니다. 거기들은 헌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그게 바른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인 저는 말씀대로 목회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그것은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할 바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안 보내시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업을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수입이 늘어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버는 게 죄라니까요. 말씀대로 벌지 않는 돈은요, 그거 죄입니다, 죄. 엄청난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게 그거야. 똑같아. 사람들이 볼 때 큰 거고 작은 거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말씀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니까 사울은 이게 말씀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를 치셨는데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그를 죽이신 거예요. 또 보세요. 뭘 하나님이 지적하셨냐면 신접한 자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구하고 14절 시작.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이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뭘로 보신 거예요? 범죄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요,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뭐 크고 작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뭐 아름답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기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 좋아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이유가 뭐냐? 사무엘상 14절로 갑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하는 행사가 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어요. 14장 52절 시작.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뭐 했어요? 불러보았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기에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전쟁 잘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다 돈 주고 사서 아니면 또 명예를 주고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죄입니다. 응?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건 죄예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늘 생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요, 사람 보면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전쟁 잘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이죠. 왜냐하면 전략이 있으니까. 에? 전략이 있잖아요. 군대를 모으는 전략이 있잖아요. 수단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수단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수단을 쓰는 것은 그 인본주의.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죄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인본주의입니다. 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왜 기뻐하지 않으셨나? 15장으로 갑니다. 바로 뒤에 사무엘상 15장 9절.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거기 보면 전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말렉에게 소속된 것들은 모두 다 제거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이 농담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아말렉을 치는데,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하나님은 왜 농담을 하시겠어요? 응?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우양, 염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유아, 어린애나 어른이나 남녀나 여자나 호불, 좋으나 나쁘나 다 제거해야겠다.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근데 9절로 가보세요. 9절. 사울이 9절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뭐하고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다. 11절에 하나님이 급히 사무엘을 파송하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그때부터 떠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때부터 그때부터 사울은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진짜 이상해집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상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하는 사울로부터 싹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뭐 한지 아세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 죽이려고. 왕이 그게 할 일입니까? 밤에도 칼 차고 자고요. 항상 두려우니까. 그 목동 출신 다윗을 죽이려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가치관도 틀리고 인생관도 이상해지고 엉뚱한 곳으로 막 가는 거, 사람들이 가는 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울은 참 준수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육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준수해요. 호대도 멀쩡하고 크고 사람들보다 커요. 보통 사람들보다. 가문도 좋아요. 혈통도 좋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감이 틀렸어요. 마감. 그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울왕을 보면서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쩌면 그 사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저의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야, 김 목사 마음 좋다.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가정 꾸미는 거 좋아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 우리 그 CCM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원래 찬양 잘하는데 목이 조금 잠겼어요. 네. 그래도 많이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칭찬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1개니까 별로 의미 없이 생각했는가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땅에 퉁겼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주인의 그
그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2개 남기고 5개 남기고 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너는 2개 남겼구나? 너는 5개 남겼구나?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되거나. 그 충성이란 말이 faithful입니다.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이라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믿음, 충성 같은 단어를 써요. 어근에서 왔어요. 같은 어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신실하게 설교하려고 할 생각을 해야지, 막 자꾸 뭐 가성 써가면서 무슨 이상한 제스처 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하라고, 신실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배 목사님에게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공유하고 전달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하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트릭을 써요. 트릭이 뭔지 알죠? 자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것을 쓴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는 것, 사울왕에게서 문제 삼는 것이 신실함이 unfaithful,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범죄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신실할 것이냐? 잠언 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3장 1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10절까지 읽습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이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뭐하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자기 명철 의지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 불러 모으고 기념비 세우고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신실하게 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고 범사에 매사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봐도요, 매사에 그냥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신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크고 작거나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괜찮겠어요? 어떤 때는 좀 심하다라는 만큼 물어봐. 아, 이거 괜찮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꼭 물어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좀 귀찮아. 알아서 하시오. 뭘 그런 것까지 물어봐.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네.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고 꼭 물어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런 분들은 어떤 때는 아유 알아서 하지 그걸 뭘 그것까지 물어보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그 신뢰감이 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 그리고 나중에 결과만 가져와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리더의 입장에서는 작은 거나 큰 거나 이렇게 물어보고 해주는 사람이 더 신뢰가 가더라고. 하나님은 더 하시다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리더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은 우리가 매사에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괜찮겠어요? 하나님 이거 괜찮겠어요? 하나님 야 뭘 물어보냐?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매사에 물어보는 걸 기뻐하세요. 범사에 하나님 이거 괜찮겠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보고 또 여쭙고 또 물어보고 이러면 하나님을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합시다. 사람에게도 신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의 끝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마감을 잘못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동안에 잘한 거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아멘. 신실하게 삽시다.